주 안에서 사랑하는 기쁜 소식 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이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76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 이전을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자리가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교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76년 전 광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여느 나라처럼 패스포트를 가지고 세계를 다닐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제는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경제적 풍요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세기 중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주신 나라와 민족이 어디일까를 꼽아 본다면 대한민국을 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우리보다 더 안정된 나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백 년 전부터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고, 또 대다수의 나라들은 남의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지금의 부를 이룬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 정도 이룬 나라, 20세기 중반 이후에 변화된 나라 별로 없습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광복 76주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과연 감사가 얼마만큼 있을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까? 아니면 감사가 더 많을까? 생각할 때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변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 신앙인들도 별로 예외가 아닌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물론 이 시대의 작은이들 또 청년들 나름대로 할 말들이 많습니다. 세대 간에 조금씩 느끼는 게 달라요. 76년 전에 나라가 없던 삶을 살았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체가 그저 감사 그 자체, 감격일 수밖에 없는데, 2002년도 이후에 특별히 우리가 예컨대 월드컵 4강이 그냥 우리의 현실인 줄 알고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당연하게 여겼던 분들은 요새는 월드컵 16강 가면은 못마땅해 하고 월드컵 나가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성세대들은 성장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 조금 노력했을 때
이 위에서부터 성장에서부터 오는 낙수가 많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 덕을 보고 우리는 직장도 갈 수 있었고 집도 구입할 수가 있었고 나름대로 성장하는 삶, 달라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너무 이젠 사회가 고착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 사회도 아니고 정체된 사회 아니면 수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비해서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배운 것도 많지만 그 어른 세대, 기성 세대에 비해서는 기회가 별로 없는 현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래요. 저는 제가 연구학기 기간에 그 말을 이제 들었어요. 한국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터넷도 잘 안 되는 동네에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이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냥 헬로우 조선인가?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헬,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니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20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감사를 하지 않는 형편, 우리 마음에 감사가 별로 없는 형편,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송구스러운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 자녀가 좀 큰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 뭡니까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조금 형편이 났으면 내가 날개를 달고 지금 저기 가 있을 텐데 우리가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요거밖에 안 됐어요. 난 불행해요. 왜 우리는 저런 집에 못 태어난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저 집이 아니에요? 라고 불평을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6년이 지난 후에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과연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우리보다 좀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신에 찬 진짜 대단한 신앙 고백 들어보셨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진짜 대단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저는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한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인간과 인간에게 하는 최대의 사랑 고백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는 고백, 신앙 고백 중에는 로마서 8장 이 37절로 39절의 고백이
저는 거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백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고백 이후에 9장이 이어져요. 근데 9장 말씀에 9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진짜다 이 말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아니,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라져야 될 근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 근심입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어떻게 해야 육신을 좀 만족시키고 살까? 안목의 정욕, 내가 뭘 보고 좀 살아야지 행복해질까? 이생의 자랑,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어떤 집에 살아야, 어떤 차를 타야, 내가 어떤 정도의 지위에 올라야,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까?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 보면 근심이 많아져요. 그게 쉽습니까?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게?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욕망이 계속 이끌어가는 삶, 그 결국은 뭐냐? 사망입니다. 근데 진리를 알면, 복음을 접하면 그러한 근심으로부터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을 알게 되면 그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못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맛을 못 보면 이게 다니까, 이 세상이 다니까. 세상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든 어떡하든 이거 못하면 끝이니까 여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가려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럼 잘 보일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다 신경 쓰다 보면 나에게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맛보게 되면 이런 자리에 오르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물질도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만큼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근심으로부터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자유하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세상 근심으로부터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만 또 어떤 근심으로 이끄시냐? 세상 근심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스케일이 큰 근심을 하게 하셔요. 큰 근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회로 이끄는 근심이에요. 이 큰 근심이 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민족, 구원을 향한 근심이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자손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정수를 이어받은 이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 바울의 동족인 이 사람들이 아직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근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즉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좀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은 죄를 봐주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봐주시고 본인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게 죄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비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셨는데 그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기를 키울 때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운 건 이제 조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어렸을 때가. 그래서 손주들을 보니까 이 아기들이 또 고집이 있잖아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가면 그냥 떨어지는데, 지금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데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좋은 길로 가게 이렇게 해줘도 그냥 고집하는 거, 이와 비슷한 거예요.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인 것 같은데 허당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특심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눈먼 열심이 결국 파괴적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아니에요, 내가 할 거예요 라고 자기의 길들만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무시한 채 유대인들이 쌓아 올린 내 힘으로 하겠다, 내 열심으로 하겠다, 내 지식으로 하겠다, 이게 뭐냐?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의로움, 뭔가 공적을 쌓아서 하겠다는 자기 의, 이게 결국은 뭐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미묘한 우상 숭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중심을 따져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것.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의 방법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의 목적을 배제한 채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가 중심에 있게 되면,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신앙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지식, 자기 열정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해주신 것의 목적이 우리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그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라고,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것은 세계 구원을 향해서 부름을 받은 것인데, 그들은 그 부름을 자기들 안에 가둬놓고 폐쇄된 민족주의, 선민주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았으나 결국 구원의 반열에는 제일 뒤에 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요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돼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랑하신 대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나는 뭐예요? 자매요, 형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프리카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이심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걸 고백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함께 사랑하겠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세계,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속하고 그 피조세계를 잘 섬기라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도 이웃의 영역으로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 성령의 충만 받기 전에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 우리 집이 어떻게 잘 될까, 이 정도 생각하는 작은 근심에 머물러 있었다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근심은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스케일도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자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장성해진다는 것은 책무의 범위가, 사랑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큰 근심이 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무지한 열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열심은 자기 파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렐루야를 외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지 않으냐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 힘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겉으로는 신앙인데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이고,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식의 교우 여러분, 이제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신앙인으로 기쁜 소식교회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좀 흐뭇하게 해드리는, 아버지 앞에 좀 제대로, 그래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만큼 복 준 만큼 좀 흐뭇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신앙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이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원의 배분, 모든 인력 자원, 물질적 자원의 배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공의롭게 잘 집행될 수 있는 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의 영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모든 경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육의 영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회적 가치가 되어서 삶의 내용이 되는 열매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래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기독 시민으로서 그래서 선거가 있다면 선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게 아닙니다. 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족을 위하여 근심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양보하고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는 인격, 역량을 갖춘 사람을 우리도 양육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시민이 되는 것, 기독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민족 구원의 사역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민족 구원의 사역, 민족 복음화의 사역은 결코 우리의 힘, 우리의 나 자신의 철학, 나 자신의 지식, 나 자신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 겸손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민족 구원의 비전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비전임을, 즉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임을 함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됨은 우리만을 위한 잘됨이 아니라 동북아가 평화롭게 되는 거고, 동북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전을 줄 수 있어야, 그런 모양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해서 세계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영역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 내가 너희들 들어 세운 것 후회하지 않는다, 기쁘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이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